주시고 감사로 식탁 교제하십시오. 전도에 힘써 주시고 6월달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다른 일정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포커스 그림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 요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고 뛰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할 때 거기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다 다시 루다에 갔다가 요빠에 갔다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곳에 모여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고 있던 베드로,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곳마다 천국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곳에 천국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 유대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다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가이사라 땅끝으로 향하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안디옥에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복음을 힘있게 가르치고 흥황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시 다시 예루살렘에 비춰지게 되지요. 지난 시간 예루살렘을 비춰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와 핍박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늘 행복하고 늘 응답되고 늘 안전하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방해하는 세력, 가장 싫어하는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적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과 귀신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려고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 앞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옥 중에서도 두세 사슬에 매이고 철창문이 16명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입니다.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켰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묶여 있던 베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 능력 맡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을 쓸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수많은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일으켰던 베드로지만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람을 고치고 내 힘으로 수많은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돌아온 것, 이거 내 힘이 아니었구나. 무엇이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베드로에게는 죽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현장,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감옥 같은 날이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혼자 있다라는 외로움, 혼자 남았다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 혼자 남았을 때, 베드로가 감옥 속에 혼자 남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근데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현장,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현장.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요. 천사가 찾아와 쇠사슬을 끊고 그를 깨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새 창살이 착 열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주를 믿고 주를 경외하는 자, 캄캄한 지하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님은 그 감옥 속에 베드로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듣고 계셨고요. 혼자 있는 그 자리, 그 신음의 소리, 그 아파 고문당하는 그 자리,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단 말이지요.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와도요, 또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와도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언제나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현장을 나와 주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벗어나와서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건지셨구나라고 깨달아요. 신앙의 세계는요, 끝이 없어요. 공부의 세계도 끝이 없잖아요. 배워도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은혜의 세계에도 끝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맛본 은혜가 끝인 줄 알고 최고의 전성기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감옥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또다시 그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참으로 이제야 내가 또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아요. 오늘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몰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서 천사의 도우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지금 베드로를 위해 핍박받는 교회, 뭉쳐있는 그 교회는 기도하고 있더라 기록했습니다. 간절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흔히 이렇게 예루살렘에 헤롯 왕의 아주 강력한 핍박이 왔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더 강도를 높이려고 헤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도망가지 않아요.
저 헤롯 왕의 핍박과 저 세상의 악한 영들 마귀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 이게 성도의 담력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리라라는 성도의 담력.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죽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위험 가운데도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담대히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 핍박과 큰 흉년이 왔는데도 야고보 지도자도 사도도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갇혔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기도의 장소, 베드로가 바로 그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요. 베드로도 그렇죠. 감옥에서 이제 막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야지. 헤롯 왕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으로 빨리 숨어야지. 이제 곧 날이 새고 해가 뜨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망 먼저 가야지.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 먼저 안 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죠. 막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보니까 베드로가 문 좀 열어달라고, 나라고 베드로라고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 우리 조이네, 조이가 집에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 조이야, 목사님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조이 같은 아이가 목사님이다 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지 않고 막 가가지고 식구들,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가 과연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핍박과 환난, 흉년당하는 그 교회 먼저 그곳을 방문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오늘 이렇게 예배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주인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온 천하 만물은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믿지 않고 불신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고요, 자연 만물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고요, 얼마만큼 내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고 어느 정도 주인으로 모시고 어느 정도 주님으로 섬기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성숙도입니다. 나는 한 10%, 나는 한 50%, 나는 100% 그렇게 나아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거예요. 100% 믿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의 상처,
환경에 휩쓸리고 악한 영의 공격 앞에 무너질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그 다급한 순간, 도망가야 될 순간, 그가요 성령의 인도 따라 먼저 주님의 교회로 방문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감옥에서 꺼내신 이도 주님이시요, 나를 잡히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라 믿으니까 가장 먼저 감옥에 나와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용기를 내고 담대히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장 먼저 몸된 교회 성도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주님의 영 성령님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삶,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길잡이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인도 따라 가장 먼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로데는 베드로가 온 것을 확실히 믿었고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온 것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서 아유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야, 이 정도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믿지 못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앞에 와 있는데 믿지를 못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완전히 불가능의 상황으로 베드로를 몰아놨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쇠문에 16명이 지키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아마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 뜻이 있어요, 이것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잘못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원함은, 나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거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또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주님의 뜻은요, 베드로를 풀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진짜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 고문받고 쇠사슬에 묶였던 베드로가 그들 눈앞에, 교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큰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서둘렀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에 있었어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나 오늘 17절 말씀이 보여줘요. 베드로가 뭐합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난,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차례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감옥에 매 맞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감옥이 환하게 빛나는 거야. 그러더니 천사가 내 옆구리를 쳐가지고 깜짝 놀라 깨보니까 빛나는 천사가 있는 거야. 근데 천사가 오자 여기 손가락에 있던 묶였던 것이 촥촥 풀려나고, 그리고는 신발을 신으래서 신발 신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겉옷도 입으니까, 아니 글쎄 옥문이 짜장 저절로 열리는 거야. 나오는데 군사들은 다 막 잠들어서 기절해 있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셋째 파수, 이러니까 거기 있던 옥문도 촥하다 열리는 거야. 내가 나와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저 헤롯의 박해와 저 감옥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교회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빨리 도망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이 간증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감옥에서 풀어줬어, 이게 아니죠.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감옥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말을 듣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하,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셨구나. 우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구나.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도 함께 하시겠구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자 함께 했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얻어요. 교회가 담대해집니다. 교회가 또 주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주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의 감옥에서 벗어난 이 사건은 베드로 혼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어나는 은혜는 나만 경험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눔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힘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배가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숨기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됩니다. 조심할 점은 내가 방점이 아니라 주님께 방점을 두고, 주님이 하셨다라는데, 주님이 도우셨다는데 방점을 두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너무나 급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지만 이 은혜를 나누고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나누기 위해 교회로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응답도 주었죠. 역사하심도 보여주고 우리 예수님도 보여주고, 그리고 서둘러 길을 가요. 여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를 전하라. 야고보는 거기 없었나 봐요. 여기 야고보는 순교했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야고보는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라 하고 나누기를 계속하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전달해 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반드시 주님을 드러낼 때 복음은 생명력 있게 쭉쭉 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누고 전했어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내가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소동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이제 막 바삐 또 갔겠죠. 베드로가 사라진 겁니다. 감옥에서 16명이나 지켰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면 16명 중에 한두 명은 안 자거든요. 그런데 16명이 지키고 쇠 창살로 쇠문으로 꽉꽉 자물쇠로 꽉꽉 잠가놨는데, 그리고 손목에도 감옥에 수갑처럼 딱 채워놨는데, 아침이 되어 보니까 수갑도 풀어져 있고 옷도 신발도 없고 쇠문은 왕창 다 열려, 사람들은 다 기절해 있고 깨서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진 거죠.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알아요? 베드로와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만이 알아요. 세상은 주님이 얼마나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예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누가 알아요? 베드로가 알아요. 교회가 압니다. 누가 압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하게 있는지 세상은 몰라요. 베드로가 사라졌는데도 어떻게 됐는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가리워 버리셨어요. 성도들에게는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안티바스,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 당시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로마에 가서 아부를 떨어가지고 황제가 되기 전 그 사람과 친분을 맺었다가 그 사람이 황제가 되자 친구인 헤롯 아그리빠에게 야, 너 그럼 가서 유대를 네가 다 먹고 네가 다스려. 이 아부를 잘해가지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거든요. 형제들 다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인맥이 있는, 빽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잘
구슬리면 기독교인들은 다 없애도 그 인기를 누릴 수 있고요. 황제가 뒤에 있으니까 그 황제 뺑 믿고 사람을 막 이렇게 마음껏 죽이고 박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권력으로 다스릴지라도 그것 또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베드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그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가 있다면 주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세상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라는 표현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그 고통의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베드로의 이 탈옥 사건, 베드로의 이 나눔 사건, 세상은 알지 못하나 베드로는 알고 성도들을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도 주님 사랑 받았으니 받기만 하지 말고 주님만 더욱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나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베드로와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녀가 먼저 부모를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하는 보통의 원리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깨닫게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제 내가 그 세상에 있는 권력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막 터져나왔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나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세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마음에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 인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급해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가서 성도들을 만났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 인도 받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맡겨진 일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직업에 충실하고 내 맡겨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주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누고 전하는 삶. 베드로 혼자만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난 사실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고 성도들과 교회와 나누고 전했습니다. 나누고 전할 때 은혜와 능력은 배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혼자만 갖지 마세요. 가족만 누리지 마세요. 손지혜 집사님 혼자만 그 가족만 누리지 마세요. 계속 나눠주세요. 계속 하나님이 요번에 이렇게 또 인도하셨고, 이 소문 들어보니까 이사도 잘하고 또 학교 이제 잘 옮겨서 중학교 이제 바라보면서 뭐 계획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곳에서 있으면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또 이렇게 자랑을 하라고요. 본인 자랑 아니